무법한 사회를 만든 무법자를 하나님이 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고 패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예견된 바로 이 적그리스도 무법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크 연구소 행동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성모독 파리올림픽이 성경이 예고한 종말 현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 개회식 너무나 충격적인 퍼포먼스로 전 세계의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었죠. 기독교 조롱, 안티 기독교 행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코드로 보여줬고요. 이런 외설적인 행사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괴하고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상의 구석이 아니라 무슨 술집, 클럽에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온 가족이 가장 이렇게 보고 있는 올림픽 개회식에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 또 위에 이 장면은 섹스 코드까지 넣어버린 것이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장 쪽에서 한마디로 파리올림픽 개회식을 소돔과 고모라, 음란의 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과 같다 라고 이런 규탄 성명을 7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또 소강석 목사님, 세해된 교회 목사님께서도 좋은 글을 이렇게 기고해 주셨는데요. 기독교 조롱, 혼돈, 해체로 얼룩진 올림픽이었다 말했습니다. 기독교, 안티 기독교, 그 다음에 혼돈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 질서를 해체하는 그런 혼돈이고, 또 이 모든 것이 그 68 혁명이라고 하는 1968년에 프랑스에서 모든 현재 전통적인 질서들, 이것 하지 마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 68 혁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질서, 가정의 질서, 남녀의 질서, 어떤 권위의 질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자. 금기, 특별히 성적인 금기 다 깨버리고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이 문화운동, 이 문화운동의 연속성상에 이러한 이 올림픽 퍼포먼스를 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기획했냐? 또마 졸리라고 하는 42세 연극인이고요. 또 이 사람이 또 실제 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앤드류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인플루언서입니다. 킥복싱 선수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기독교를 모독하는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여기에 아이를 노출시킨 거, 이곳에 이 외설적 행사에 아이를 등장시켰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노골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상과 혼란과 해체의 정신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전 세계의 우리 사람들, 이런 도덕과 질서,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 올림픽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가지고 이들이 이런 비판의 여론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이것은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우리가 연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거를 한 거다 하면서 디오니소스 이교도의 만찬,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전형적인 워크 레프티스트 좌파들의 마치 전략, 각본과 같은 일이다.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 그제서야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 사실은 이런 거였어.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포스팅하기를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에 영감을 받았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도 이것은 그 새로운 뉴 게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빗대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을 이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캡처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삭제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막 사상교육을 하다가 부모가 지금 뭐하고 있냐, 왜 이런 내 자녀에게 사상교육을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다른 취지입니다 라고 발뺌을 하는 전형적인 워크 레프티스트 좌파들의 거짓말 작전이다, 거짓말 전략이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갑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서 우리가 어디로 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 사실은 톨레랑스, 우리는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우리가 기념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용의 정신. 그런데 정작 어떻게 했죠? 이런 행사에 대해서 Stop Attacks on Christians,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멈추세요라고 하는 시위를 한 자들을 프랑스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겨누고 체포하고 구금까지 해버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 관용 정신이란 특정한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관용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또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또 배제시키고 또 폭력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죠. 이 여성 복싱 결승전에서 생물학적 남성 XY 염색체를 가진 자기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복싱 선수 이마네 캘리프, 알제리아 선수입니다. 이탈리아 여자 복싱 선수가 46초 만에 기권패를 당했습니다. 기권한 거죠. 너무나 강력하니까 상대는. 남자와 싸워보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일을 대해서 해리포터 작가인 J.K. 롤링이 이 광기의 역사를 멈춰야 된다. 아니 저 여자 복싱 선수가 죽어야 끝나냐, 이런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그와 유사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이마네 캘리프가 자신을 모독했다는 이 사이버 불링, 온라인상에서 괴롭혔다라고 해서 고소장을 지금 접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비판을 하면 고소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고소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바뀝니다. 누가 정상이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스스로를 생물학적인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면 그 혐오하지 못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혐오 발언할 수 없겠죠. 재밌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이름도 알제리가 다 99% 이슬람이고요. 또 이 사람 이름이 캘리프니까 칼리프, 이슬람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무슬림일 텐데, 무슬림 이슬람에서는 동성애든 트랜스젠더든 범죄로 규정을 하거든요. 동성애자는 심지어 브루나이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사형입니다. 사형인 나라가 많고, 또 현대화된 그런 법을 적용하더라도 막 10년, 15년 되게 중범죄로 여겨지는데, 무슬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인스타그램 무슬림이라고 하는 계정에서 이 무슬림들이 많이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알제리아인 이마네 칼리프가 금메달 획득했습니다. 그녀의 성별이 잘못 의심을 산 이후에 이렇게 금메달 땄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이 사람을 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I am very happy. 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줬습니다. 캘리프가 얘기한 것을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대점에 남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요를 148개 눌리고요. 답글도 논쟁적인 글들이 막 32개나 달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봐라, 그냥 제발 사실을 좀 직시해라, 인정해라, 남자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본인들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영웅으로 인정해야겠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이 사람의 말대로 여성이 돼야 되는데, 이 무슬림은 이런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eople are so illogical. 사람들은 너무나 비논리적이야. 아니 트랜스젠더 선수가 알제리아 출신으로 출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좋아요가 1834개나 달렸죠. 또 이거는 트위터 X에 또 다른 무슬림이 올린 포스팅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무슬림은 말합니다. 이 캘리프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됩니다. 왜냐? 무슬림의 나라 알제리아는 LGBTQ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메달을 따고 나서 보니까 남자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 또한 여성은 절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접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깨 올라탔으니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두 사진 안에 모순이 생긴다. 무슬림이라면 남성의 어깨 동무를 한 저 여성은 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이슬람을 모독한 무슬림이 되는 것이고, 또 첫 번째를 인정하자니 이 여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에서는 여성이 맞지만 두 번째 장면에서는 남성이어야만 이슬람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소식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18일에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의 결국 목표는 뭡니까? 단순히 건강보험 자격 인정이 아닙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 차별 철폐해라, 동성결혼 합법화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별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동성결혼 합법화함으로써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이런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뭐 결혼 관계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이제 못하게 다 차별과 혐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 모든 기독교적 결혼관을 얘기하면은 차별과 혐오로 범죄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교사가 영국에서 동성애는 죄다 설교하자 바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2001년 8월 기사네요. 그리고 호주에도 이런 동성결혼 또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이후에 유명한 이스라엘 폴라우라고 하는 최고의 탑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호주의 럭비 스타가 자기 SNS 계정에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올린 이후에 그 협회에서 퇴출돼서 영구 퇴출돼서 다시는 호주 럭비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자,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에 또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3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 마지막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 일을 왜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면 마치 법을 깨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law breaker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불법의 사람이 영문으로 보니까 the man of lawlessness, 그러니까 law breaker가 아니라 법이 없는 무법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도 아노미라고 무법, 그러니까 법을 깨는 게 아니라 법 자체를 없는 상태가 무법 상태죠. 이 적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이는 그 적 그리스도는 무법의 사람인 겁니다. 법이라는 이 자체를 흐릿하게 만들고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람,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본 것처럼 도덕을 해체시키고 윤리를 없애버리고 옳고 그름, 남성과 여성의 이 구분, 이러한 기준과 법 자체를 해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파리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집중하는 이벤트에 이 메시지를 지금 담아서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이 배후에서 이것을 움직이는 적 그리스도, 이 어둠의 세력의 이 악한 세력이 바로 이 사회를, 전 세계를 무법의 세계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것들을 다 만들어낸 무법의 사람, the man of lawlessness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적 그리스도 현상이다, 종말론적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은 도덕의 파괴입니다. 윤리의 파괴입니다. 법의 파괴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악을 옳다고 해야 되는 법이 해체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의 법을 그 위에, 하나님이 정한 질서 위에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만드신 창조 질서, 남성, 여성, 결혼, 가정, 이런 질서를 다 깨트린 이후에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 위에 자신의 무법의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혐오자요, 차별자요. 그러면서 강제로 이 무릎 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자, 6절에 근데 재밌는 또 성경 구절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은 아나니. 막는 것이 있는 것은 아나니. 누군가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의 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막는 게 있대요. 그 막는 것이 무엇이냐? 자, 7절에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불법은 무법입니다. 무법하게 하는, 법을 없애는 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그 막는 것이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저는 이 막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아서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의 권세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막아서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반기독교적인 악법, 결혼 합법화,
바로 교회가 막아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막아서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이것이 지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마지막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결국에는 무법자가 나타나죠. 이 무법한 사회를 만든 다음에 적그리스도 무법자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법한 사회를 만든 무법자를 하나님이 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고 패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예견된 바로 이 적그리스도 무법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혼란과 혼돈과 해체의 사회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모든 무법한 질서를 만드는 자들, 파괴의 아들,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성경이 예견하고 있는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깨어 일어나 이 마지막 때를 직시하고 정사와 권세,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0만 서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을 또 볼 수 있도록 다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우리 100만 서명 운동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